행복하고 또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온전한 모습이죠. 어린 아이도 있고 또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연로하신 어른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게 그게 온전한 교회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 중등부가 영락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10시에 출발하는데 이제 제가 요 앞에서 같이 사진 찍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전부 다 새카만 후드티를 하나씩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수련회 간다고 후드티 하나씩 입은 거는 참 좋은데 왜 새카만 걸 입었냐고, 좀 알록달록한 거 그런 거 입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장로님 말씀이 요새 애들은 시커먼 거가 그게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컬러풀한 건 누가 입냐 그랬더니 이건 노인들이 입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주 심각한 세대차를 느꼈습니다. 요새 중학생들은 까만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생각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만약에 중학생 손자가 있다면 제가 색깔 있는 걸 사줄 텐데, 할아버지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서 까만 거래야지 아마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사주지 말고 돈으로 줘야 되겠구나, 알아서 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 우리 사회가 많이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분화되어 있고 또 소통이 가로막혀 있고 또 세대차에 따른 소통이 너무나 심각하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단절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이렇게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모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부 대학부 청년부 호산나 찬양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모였었는데, 우리 꼬마 친구들이 새벽에 깨서 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작년부터 금요일 날 3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훨씬 좋았다고들 말씀하셔서 올해도 이렇게 오늘 다음 주 금요일 꼭 그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합니다. 다들 오셔서 오늘 오셨지만 다음 주에도 또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오실 목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 오셔서 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또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인과 동시에 또 아이들의 아버지기도 하지요. 우리 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4명의 자녀를 주셔서 딸, 아들, 딸 이런 순서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위로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 낳아가지고 제가 이제 친손자도 보고 외손자도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힘든 게 친손자와 외손자 사이에 애정 표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조금 더 눈길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상처받을까봐 똑같이 이 눈은 이쪽을 보고 이 눈은 이쪽을 보고 사시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한데, 이제 밑으로 둘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다 컸죠, 뭐 다 크고 이제 막내는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2000년대에 태어났어요. 다들 1900년대 낳았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2000년대 태어난 새로운 세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목사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이기 이전에 아버지로 돌아가면은 우리 집 애들 넷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을 제대로 안 믿는 가정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목회를 하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던, 누구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목사님에게도 그 자녀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매일 거짓말한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리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 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극적인 회심을 하고 이제 아주 말씀으로 뜨겁게 돌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남매를 키우면서 늘 마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교회 학교에 보내면 잘 가요. 안 간다는 소리 안 하고 잘 가고, 그래서 초, 중고, 뭐 대학부, 청년부 잘 거쳐가지고 결혼도 하고, 또 지금도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알아서들 예배 참석하고 기도회도 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안심이 좀 되죠. 아,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 생활에 적응해가지고 잘 다니는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숙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남매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났나, 그런 이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랑 하나님을 체험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뭐 예배 가서 드리는 게 익숙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자신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억지로 뭐 어디 데려와서 밥을 먹으라는 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고, 그 영혼의 틈새를 벌리고 들어가서 그 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온 우리 베드로 대학부 청년부 호산나 찬양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교회에 있는 그런 거 말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 나의 간증.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추출해낸 어떤 객관적인 신앙 고백 그거 말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는 왜 평생 교회 안에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여기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 잘 알 거고, 야곱은 또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3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은 이 3대가 그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로 이어진 3대가 여긴 유업을 함께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동지가 된 거예요. 믿음의 동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그걸 이삭도 그대로 받았고, 이삭이 받았던 그걸 야곱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그러지만은 나이가 이제는 한 20살 넘고 이렇게 청년들이 되면은 뭐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는 말은 좀 안 어울리죠. 그때쯤 되면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의 나이 차이를 가지고 부모님은 20, 30년 먼저, 나는 조금 뒤에 나이를 가지고 살지만 같은 동시대를, 같은 시대적 고민과 아픔을 받으면서 그걸 느끼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늘 대답만 해주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께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언제나 자녀가 묻는다. 그건 어렸을 땐 그래요. 어렸을 땐 자녀가 잘 모르니까 아빠 엄마에게 질문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같이 살 때는 부모님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냐 잘 모르겠는데, 그럼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 오늘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또래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하고 가정에서 영적 대화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화. 아니, 부모님 앞에 감히 어린애가 무슨 영적 대화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젊은이가 되면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노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오히려 부모님의 신앙을 더 세워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동지가 된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정의 신앙의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제 함께. 부모님은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또 연약해지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의 믿음을 세워드리고 이제는 믿음의 동지가 된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기 온 대상이 유초등부 꼬마라면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믿음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같이 믿으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함께 나가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믿음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교회 데리고 오고 유초등부에 보내고 뭐 뒤를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음의 독립성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독려하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원이 우리 교회 청년들 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는 중고등부까지는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오다가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청년부 올라갈 때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기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것처럼 반드시 그걸 체험하면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제가 출애굽기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고 이제 설명을 붙이는데,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은 동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을 거명할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는 뭐 할아버지와
고다음 이렇게 조상과 후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동급으로 나온 거예요. 동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 세 사람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 있는 믿음의 동지 입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바로 이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라고 말씀하신 이게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 얼마 전에 창세기 말씀을 다시 읽다가 이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까지만 완성됐어요. 그러다가 이삭에 대해 와서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거기가 붙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붙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8장까지만 해도 거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시도했던 그 일로 인해서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 빈들에 혼자 노숙하듯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 누워있는 그 장면의 주인공이 야곱인데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그들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손주들을 품에 안고 키운 거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알고 있죠. 그러나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럼 왜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수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고, 이삭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은 아직 아닙니다. 야곱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지 아직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나는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성도들이 그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야곱도 그 옆에 있었겠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경배할 때 야곱도 거기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날 그가 누워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침에 깨서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합니다.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거기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3가지 서원을 해요. 첫 번째 서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서원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 서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게 첫 번째 서원이에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셔서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신다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하나님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이 누적된 어느 날 야곱에게는 확실한 고백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과정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야곱이 나중에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으셨어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문병으로 왔어요. 그 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이들로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거든요.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나 우리 또 젊은이들이 창세기 28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28장은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자신이 체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으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 속을 통과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며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겪은 끝에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오죠. 그 중에 결정적인 거 하나가 어디냐 하면 약복강 나루터예요. 20년 만에 귀환하면서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한때는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도망치기까지 했던 두려운 형님인데 이 형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인생의 가장 큰 난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적합할 때가 언제냐 하면 평탄할 때가 아니라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 좋은 때죠.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매달렸어요.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절절히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인데 멀쩡한 사람 딴지 걸어 넘어뜨리는 식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득을 보는 아주 치사하고 옳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게 야곱이죠. 형님 복을 가로채려고 시도했고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치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져주듯이 사랑으로 그렇게 져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것은 너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을 상대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로 나와라. 나에게 매달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게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가정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조부모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많이 풍성하게 체험하셔서 이삭과 같은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여러분들의 후손을 또 우리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축복할 때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요새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다 컸는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뭐 그러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뭐 교회를 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안 하죠.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우리 막내가 주일날 꼭 예배로 오기, 그런 기도는 안 하죠. 알아서 열심히 하고 뭐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자녀들을 위한 저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흔적이 아주 또렷하게 찍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도록.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평생을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약복강 나루토의 야곱의 체험 같은 체험을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주일날 뭐 왔으니까 또 예배 드리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할 때,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때든지 어떤 고민 속에서 부르짖을 때든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가 뭐래도 당당하고 독립적인 신앙을 가진, 어떤 어려움 속에도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갑자기 무슨 일확천금을 하거나 박을 썰었더니 그 속에서 막 금은부화가 쏟아져 나오는 흥부 얘기처럼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벌써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랑하면서 모든 순간에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마주 앉으면 아주 멋진 신앙의 대화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번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 이번 회사에 갔는데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참 마음에 기쁨이,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구나, 이런 느낄 때 진짜 감사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은 우리 아들 녀석이 요만한데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초등학생 때인지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진지하게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쳐야 되니까. 아니, 먼저 기도해. 아마 자기는 그거 기억 못할 거예요. 머리를 막 들이밀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아들은 생후 5개월 6개월 됐을 때 머리를 다 뜯어내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철사로 얽어가지고 그런 수술을 한 아이거든요. 살 수 없는데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때 그걸 모르겠죠. 너무 애기니까. 지금 만져보면 뭐 이렇게 그때 집어넣었던 철사 같은 게 손으로 만져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초등학생 때
기도해달라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정말 기뻤어요. 어느 정도 기쁨이 크냐 하면요, 빵점도 괜찮다, 그 정도로 기쁨이 컸어요. 기도해달라고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아, 얘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려운 고비들도 많을 텐데 그 고비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 위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꼭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매달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밋밋해 보이는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영이 열려가지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정말 어떤 영적 세계를 깊이 경험하는 황홀한 체험도 하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의 문화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걸 영적 능력으로 덮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래는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따로따로 앉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2층에 앉으시고 주변에 앉은 부모님들이 마음의 손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하나님 내 손을 우리 자녀 위에 얹습니다. 우리 아들, 딸 위에 얹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수고하신 엄마, 아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면서 나를 손잡아주고 오늘 이 나이 청년이 될 때까지 나를 이끌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기도를 드려준 엄마, 아빠가 오늘 저녁에도 나의 위에 손을 얹는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부모님이 이 밤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이상 나를 위해서 거짓 없는 축복의 기도를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주는 기도보다 사랑 100% 순도 높은 기도가 또 어디 있겠나?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그동안 베푼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을 기울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화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를 간절히 3분 4분 드린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축복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베드로부 대학부 청년부 호산나 찬양대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은 그 손으로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애쓰셨고 오늘까지 양육하시고 그 손 잡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머리에 그 어깨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여, 부모님들의 축복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처럼 사랑 100%의 기도가 어디 있으며 부모님들의 기도처럼 온전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 두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야곱이 약곡강 나루토에서 주님을 경험하듯이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합니다. 에스겔 위에 하늘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밤 역사해 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베드로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시고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가정 안에서 믿음이 계속되고 함께 유업을 이룬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전하게 채워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임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과 자녀들의 기도가 다 영적으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업에게 주여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부, 대학부, 청년부, 호산나 찬양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의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그 손으로 보듬어 안고 긴 세월을 키웠습니다. 그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떠서 먹이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오늘까지 키웠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보다 더 순도가 높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하여 드린 그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든 만나기를 원합니다. 약복강 나루토에서 만나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이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거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내려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문이 바르게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마주 앉아 신앙의 대화를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베드로부를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다시 도전하고 노력하는 아들 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살고 있는 줄 알고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부를 새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담당 교육자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대학부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에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청년부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청년 지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40대 청년들 또 남녀 선교회 다 연결되어 우리 교회 30, 40대가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장 많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젊은이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임을 맡아 사부 예배를 담당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믿음과 삶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이 평생을 찬양의 사람으로 살고 그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들의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부모님들의 기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 고마워하면서 드리는 기도 다 어우러져서 앞으로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건강한 영적 삶과 노후를 위해 기도하며,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이어질 기도 중에 역사하시고, 목사님들이 안수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겔에게 열어주신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